말씀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믿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요 갈릴리 사람이요 어부라는 것을. 그런데 성령 강림 역사 후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의 설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첫 선교사이며 순교자입니다. 그는 마페 선교사님의 봉고로 평양 장로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 제1회 졸업생으로 제주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고 400여 명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광주 북문안교회 초대목사, 1923년도에는 전남 순천교회, 24년에는 고흥교회, 27년에는 다시 제주도로, 34년에는 이른의 나이에 여수 남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주로 보면 호남 지방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직접 가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임을 시인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되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와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에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겠는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면 거의 10,000명이를 생각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는 그날 3,000이 아니라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일컬어서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구성 요인에 대해 신학자들은 조직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기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왜 교회가 부흥했느냐 하는 이론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이론이 교회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지식을 이론한 맹점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의 열쇠가 다르듯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교회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찬양과 설교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4대 의무입니다. 초대 교회를 분석하면 세워진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를 말해서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거나 가르침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놀라운 방언 은사 체험과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장 25절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 옆에 있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나를 가르쳐 주라고 불렀다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윗이 얼마나 수백 년 먼저 보면 있었던 왕인데 하물며 이 나사렛 예수 존재 가치도 없는 자가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2단, 3단, 4단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비록 중환자실에 계실지라도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손도 묶여놨지 몸은 움직일 수도 없지 3주가 다 되도록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영적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단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들었던 것을 서로 교통을 해서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생생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왜 십자가를 져야 했나?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시대도 변함없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의 손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과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건, 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은 평생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탄생의 날 성령의 강림을 환영하고 은혜를 사모하였으며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워가야 하면서도 먼저 초대 교회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훌륭하다 해도 말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설교만 있고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으니 그들의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예수의 고백이 몸부림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희생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로 보았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나눠 주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예배와 교제가 자유로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신앙은 혼자는 어려울 뿐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인 처음에는 영적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영적 조직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개인에서 공동체로, 인류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진정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구별됨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촉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유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첫 번째 실험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그들은 평등을 지향했습니다.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버렸습니다. 자유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농지를 나눠서 지주에게서 뺏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주 기독교인은 6.25 사변 이전에 보면 남으로 피난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주의 법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점점 노동자 중심으로 사회는 기울게 되었습니다. 자유보다는 평등이 우선이었습니다. 국가 세금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실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빚쟁이만 남게 되고 맙니다. 그 예로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그렇습니다.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한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만이 자기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배제되고 평등이 우선인 사회주의 집단은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의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눔이 있기 전에 하나라는 사랑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누어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이 식어가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에 초대교회는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다 보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능력과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학벌 중심으로 단계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주님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을 의지하다 보니 종종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노예도 보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 목사님으로 오셨지만 몇 년 가지 않아 교회에 사임을 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바로 학벌 중심, 자기 의지를
자기 지식을 의지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물질을 쌓다 보니 부패가 일어나고 가진 것이 많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곧 마음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과거 생활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옛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바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상적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안진병이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이 믿음 있는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떠나보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문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교회가 본래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좀 더 강하나 덜 강하나 이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더러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뒤로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주로 봉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제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한한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의 짐을 지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신앙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나누며 삶을 공유함으로써 기쁨과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일치입니다. 마음이 일치될 때 교회의 질서도 유지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일관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니고 오히려 뒤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핑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평과 부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관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덕을 끼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바로 교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과 삶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